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쪽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정말 영혼 몸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특별히 우리 일요일 박수, 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사계절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계절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가을철이기에 모두가 다 열매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옛날 하나님 창교도인들 또한 역사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곡물 등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온전하여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렁주렁 맺혀진 모습으로 이 감사 주의를 주님께 정말 드리면 너무너무 좋으련만 그리하지 못한 부분들 우리 자신이 보아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혹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지구촌을 사랑하셔서 내년에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주님이 그토록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무르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감사 주일 제물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꽉 막히는 사물이 죄 때문인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라는 천국 언어 귀한 속성으로 확 열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 감사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어둠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옵시고 또한 귀한 기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즐겨 받을진대 하심같이 갈망하며 사모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귀한 말씀을 대하여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귀한 성찬식 주님의 살과 또 아버지 피를 대신하는 성찬식을 통하여 또 한 번에 주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아마 거의 약간 좀 주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교회가 지금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의 열매. 주님은 지금 하늘에 쫙 보시거든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라는 그러한 열매가, 절제라는 열매가 얼마나 맺혀져 있는지, 그리고 주렁주렁 맺힌 자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자를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또 참아주셔요. 그리고 격려해 주셔요. 조금만 기다려라. 너도 그렇게 맺힐 거야. 그리고 그 9가지 열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큰 힘이 될 거야. 그런 주님의 위로가 이곳에 풍성하고 정말 은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일반적 추수감사절 유래와 또한 성경적 추수감사절 유래,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주께서 그 감사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7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감사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신 잘못 차리면 싹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귀한 기회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정말 영육간에 확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해 놓으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즐겨 받을 때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빛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평강으로 평안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일반적 감사적 추수감사 일을 보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영국에 16세기에 정말 종교적 탄압이 있었잖아요. 그럼 생각나죠? 청교도 그런 순수함을 주장하는 사람들, 고직 복음으로 그런 이제 단체이기도 한데 그들이 1620년 9월쯤에 어디론지 보지만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102명이 몸을 싣고 무작정 자유로운 신앙을 향해 항해를 합니다. 목숨을 건 항해죠.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서 아름다운 또 우리에게 귀한 예배당을 주셔서 또한 종교적인 그러한 자유가 있어서 얼마나 주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며 섬기게 되는지, 그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모험입니다.
수십여일간의 그러한 이제 항해 끝에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세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험난한 그러한 풍랑 등등. 그런데 추위와 또 식량 부족과 전염병으로 102명 중에 약 44명이 죽어갑니다. 참 힘들죠, 그죠? 근데 그들이 가져온 밀과 보리를 또 심어요. 첫 해부터 수확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토양, 지리 등 여건이 맞지 않아 첫 번째 수확은 완전히 아주 풍작이 아닌 흉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열악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풍작이라 할 수 없지만 이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철한 추수감사주일이었겠죠. 외적으로 볼 때는. 그걸 아버지께 드리며 원주민과 더불어 감사하는, 그게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그날을 공휴일로 또한 많은 그러한 덕담들을 이제 하며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감사가 주님이 기뻐 받으셨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적 구약으로 한번 바라보면 성경적 그러한 추수감사 유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요즘으로 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세 절기 중에 오늘 추수감사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 추수기를 맞이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서 추수감사절이란 추수기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7월 15일부터 하루가 아니에요. 7일 동안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축제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34절 이하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이게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초막절, 수장절 이런 이제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또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말하면 생각, 염려 모든 것 다 맡겨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구약의 말씀은 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면 다 들려져요. 이렇게 드리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쭉 드리라고 하면서 42절에 너희는 7일 동안에 그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돼요. 남자들은 꼭 이제 신명기 16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각자 그 초막을 요즘에 텐트 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거기서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시절을 추억하면서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달에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 이렇게 깊은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대대로 알게 해야 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서요 변명 핑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몇 세 이상 남자들은 다 그 새 절기를 꼭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규범과 설명이 이렇게 쭉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첫째, 분명히 이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로 다른 두 절기,
무교절과 쉽게 말해 6월절, 77절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하나님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꼭이라는 말이 있어요. 꼭 가야 된다. 신명기 16장 한번 16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전 가족을 말해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이동이 전개되는 그러한 이제 절기 중 하나입니다. 감사에 대한 그 당시에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는 가을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것에 대한 이렇게 풍작을 하게 해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감사, 그래서 수장절 같은 의미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430여 년간 종과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던 애굽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음의 땅, 사막의 땅,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늘 낮에는 따뜻하게 구름기둥, 밤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초막에 거하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로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추수감사주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 해도 하나님이 택한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친히 지키며 보호하시고, 세상에 어떤 나라도 농사 짓지 않는데 40년을 먹여 살린 나라는 없어요. 사막의 땅, 죽음의 땅에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말할 수 없어요. 만왕의 왕 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키셨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그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을 통하여 136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공포했잖아요. 그렇게도 여러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이라는 그런 곳, 원수 마귀는 절대로 동정이나 긍휼이나 봐주는 것이나 진짜라는 것을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기가 막힌 어둠의 나라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좁게 말하면 2016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보호하셔서 정말 초라하지만 그래도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그러한 열매를 조금이나마 맺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 마음과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자들에게는 오늘 어떠한 새로운 복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지, 또 여기에는 7가지 감사의 열매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자고 또한 인내하며 가자고 우리에게 지금도 격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감사함으로 잘 지킬 때에 정말 육신의 모든 복의 복이 임한 것처럼, 또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근데 그때 가서 아시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는지, 저 영원한 나라, 절대로 패하지 않는 나라, 완전한 지도자가 계시는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존재인지, 그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관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성장, 가족 성장, 교회, 또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마 우리가 주님을 떠남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아서 그 심란함을 가지고 분명히 오셨을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시죠. 아버지,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로 온전하게 깨끗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한 부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여러분을 이루어하시며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가 부족하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여 뭐 곡물을 드리라, 물질을 드리라, 소나 염소를 드리라 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이 정들게 하시고 이끄시려고 또한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관심이 지금 여기 모여 있거든요. 그래, 참 아름답다. 그래, 조금만 더 인내하자. 그리고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이제 정말 이 열매가 맺혀진 너희들의 어두운 삶이 다 밝혀지게 될 것이며 또한 나처럼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왔고 지금 그렇게 드린다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그 네 가지 밭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농부가 폭토에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주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심으로, 햇빛과 공기와 모든 공급해 주심으로 정말 잎이 나고 열심히 정말 수고하여 김을 매므로 가을에 풍요로운 열매가 맺힌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길가에 뿌려진 것은 누가 뭐래도 당연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좁게 바람 2016년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활 속에 험난한 부분이 많았을지라도 즐겨 받는 마음으로 모든 환경과 사건을 그 옥토는 그대로 씨를 받아들여 발화시키고 정말 싹을 나게 한 같이 이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참으로 복된 그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한번 잠시 보면은, 그래하면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의 정신을 잊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스승이 원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성공하지 않을 자녀 제자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가기만 해버리면 오늘 오늘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개는 개를 낳듯이, 또 사람은 사람을 낳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젊은 자녀를 잉태시키고 출산시키고 또 성장하게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예? 그런 마음, 오늘 좋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진다면, 주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믿어지기만 한다면 너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지금까지 사는 삶이 아닌 놀라운 새로운 삶이 보장될 것이며, 이게 바로 첫째 복이에요. 두 번째,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두 번째,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쉽게 말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한 나라의 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하늘 나라의 그런 법정에 섰는데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주 예수님의 은혜로. 참 우리가 담을 이 질그릇이 너무 아직 연약하고 미련하고 좁아서 받지를 못해서 그렇지, 참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폭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영육간에 쉽게 말하면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 거라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왜 복음인 줄 아세요? 복음이요, 지금 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앞으로도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거든요. 여러분요, 이 맛을 알게 되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설레입니다. 마치 엄마 품처럼. 어린아이들은 아프면 엄마 품을 찾아요. 엄마 품에 안기면 거의 99%가 마음에 힘을 얻어 안 아파요, 사실은. 그 이상으로 확실한 정말로 보장과 또한 치료와 회복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신 분은 지금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세 번째 8절이죠. 계속해서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이 내 의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에요. 누구도 붙잡지 않습니다. 어디 가시나 VVIP예요. 착착착착 다 열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믿어지시죠?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 문제에 매여 있지? 왜 이렇게 어렵지? 어디 가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VVIP예요. 확 모든 어둠들이, 불편함과 불행이 다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다 나중 가면 알아요. 어머, 정말 진리였네요. 진짜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그 믿어지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근데 가끔 우리의 마음이 토라진다니까요. 하나님 말보다는 내 선입견, 내 생각, 또 같이 사는 사람들의 말이 더 쉽게 믿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동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칙보다는 불의의 법칙을 따라 행함으로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의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 전에 애굽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그 물이 마른 곳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둥을 세워서 보지도 가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신 모든 지난달의 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호위하시며 지키고 분명히 보호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려서 믿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그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건 다 가짜거든요.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 응답.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는 거 보니,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있다라는 얘기,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적인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영의 친아버지로 믿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우리 주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을 얻었다는 것. 또한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 때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는 게 최고한 귀한 무기였거든요. 그 마음만 있으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꼼짝 못한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계시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믿어지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방해가 될 수 없고 그런 천국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번째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기도의 응답.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주체는, 또 우리 몸의 주체는 영이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 혼과 몸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영과 혼과 몸을 교육학적으로, 교육상에서 이렇게 설명은 하는 것이지만 전인격적으로 하나예요. 은혜 받으면 전체가 다 찬양하시지, 찬양 감사하지. 영은 감사한데 육신은 막 욕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영혼, 몸, 물론 교육적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이 구조상 기능을. 하지만 우리가 늘 예배에 있을 때는 쪼개고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몸 전체를 들을 때 주님이 치료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주님 은혜를 바로바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하여 버리고, 문자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교제는 아버지 앞에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대로 양심을 정말 속이지 않고 바르게 간다면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데,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원망, 불평하는 흑암 중에 어둠에 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될지. 다음에 5번째 11절이죠. 나 여호와가 너를, 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넘치고 넘치는 놀라운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러니까 영육 안에 하나님의 인도로 풍요롭고 만족한다는데 왜 그렇게 감사함으로 잘 안 믿어져서 우리가 혼자 괴로워하며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또 다른 사랑의 뜨거운 음성인 줄 믿습니다. 봐, 나를 떠나니까 그렇지 않느냐, 내가 없어서 그래,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래, 너의 마음만 내게로 향하라. 그러면 그 어둡다고는 모든 어둠과 흑암이 이 시간에 놀랍게 순식간에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해치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새롭게 바꿔질 거라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게 하리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이게 내년도에 아마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경곡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말씀은 쫙 빼가지고 액자로 걸어놓으란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에 늘 여러분이 하는 말 한 중에 한 가지가 66권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개개인의 저금 통장이라고. 이것을 감사와 믿음으로 꺼냈으면 여기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내게 먹어지고 입혀지고 실제가 된다고. 네. 그래서 물된 동산 같겠고, 여기다가 물된 동산 같겠고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네. 진짜 기가 막힌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네. 물된 동산 같겠고 샘 같을 것이라고. 물 부족 국가, 사막 지대에서는 물만 해도 힘이 날 거예요. 물이 딱 그러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영육간의 만족함에 그러한 것들로 채워주실 거라고. 샘 같을 것이라.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폭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가 자녀들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만 정말 반듯한 그러한 양심으로만 살아가도 우리 할머니처럼 38명인가 다 이름 대며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주께서 이게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후손의 복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쉽게 말하면 만인의 그런 존경을 받게 되고 명성을 떨칠 거라고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되어졌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보물을 찾으러 갈 때 보물섬 지도를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무슨 보물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봅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란 여러분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렇게 확실한 거고 또 신앙의 모든 은혜란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는 음식처럼 또 따뜻하게 입는 옷처럼 또한 평안함을 주는 집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가 분명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은 주님을 이 시간에 갈망하셔야 되고 또한 만나신 분은 지속적인 신앙관리가 되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지체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종을 비롯하여 아버지께 드려져 주님이 금양하실 만한 온전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리하지 못한 부분들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는 날까지만 이 땅에 머물므를 바로 알아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드림으로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참으로 어두움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